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11의 4항부터 6항까지 칭의의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의 기본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칭의는 종교개혁 시대에 그 강조되었던 가장 귀한 진리죠.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만큼 수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여전히 그 논쟁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다양한 주장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는 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이신칭이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다라는 이 짧은 문장은요, 이 사실 단 한 글자도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의미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 오직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단 절대 우리의 그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복음에 순종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뜨거웠고 내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고 처음 믿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고 등등이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현상들, 나타나는 현상들은 분명히 너무 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겉껍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겉껍질이라는 거죠. 성경적인 믿음, 의롭다 칭함받게 하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 나에게 있는 그런 신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도구 삼아서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 더해서 중요한 점은 이런 믿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게 맞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이 관계 안에는 다른 어떤 것이 덧붙여질 수 없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성례적인 것들이나 그 외에 다른 어떤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은혜들을 이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으로 믿음에다가 덧붙이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을 도구로서만 의롭다 여김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직 믿음에서 오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도구라는 겁니다. 믿음만이.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여김 받는다의 이 의롭다 여김 받는다라는 이 부분도요. 가톨릭처럼 의를 주입받아서 그 의를 우리가 주입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어 놓아야만 그것으로 이제 정말 의롭구나 인정받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이라고 했죠. 실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 주심을 받는 겁니다.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의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그 의는 어디서 오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오는 것이죠. 주께서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그 의를 겉옷으로 입어서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의롭지 않은 모습들이 나올지라도 그 의의 겉옷 때문에 결코 정죄받지 않는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복된 소식,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정말로 일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참 감격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번을 보시면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정말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 오직 믿음으로만 선물을 받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이 복음의 핵심, 이 선물을 받고 더 이상 이제 우리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자, 이제는 그러면 전혀 긴장감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오해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비난을 합니다. 어떤 비난입니까?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 때문에 기독교가 엉망이 됐다. 자꾸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를 하니까 결국 이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신앙고백 11장 2항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는데요. 거기서는 이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이 진짜라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죠. 즉 우리 정통교리가 말하는 믿음은요. 절대 삶과 동떨어진 것일 수가 없고 절대 방종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신칭의 교리가 문제인 게 아니고 이신칭이가 문제여서 사람들이 막 사는 게 아니고 구원을 공식화해가지고 어떤 값싼 구원 교리를 가르쳐 왔던 것이 문제인 거죠. 그죠?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그냥 값싼 복음으로 그냥 교인수 눌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절대 이신칭의 교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딱 그걸로만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지난주에 나눈 이 이신칭의 핵심에 이어서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요. 좀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장 4항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모든 선택된 자를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들의 칭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적절한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하실 때에야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뭐 이런 말을 왜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항목은 자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설명인 겁니다. 자, 어떤 오해 때문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고백을 살펴본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교리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권적으로 구원할 자를 예정하시고 주권적으로 또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사람들 중에 예정된 자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도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주권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었죠. 그게 가장 앞서고 그 거듭난 자에게 또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를 묵상하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이고 예정된 자가 그대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우리의 칭의라는 것도 의롭다함 받는 이 칭의라는 것도 굳이 우리가 믿는 순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창세전에 이미 일어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어차피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는 것이라면 이미 영원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은 선택된 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냐. 이미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창세전에 선택된 이미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일 뿐이지 뭔가 이게 새롭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사실 이미 지난 시간에 나눴던 무율법주의자들이나 이제 운명론자들의 생각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생각인데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냥 깨닫고 경험하는 정도로 이제 이것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진지한 기도, 회개하는 것, 성화를 위한 추구함, 이런 모든 우리가 겪는 실제적인 것, 경험적인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열심히 할 이유나 열심히 할 동기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강조해온 이 신앙 고백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해서 이런 균형을 잃어버린 이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통해서 분명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하나님 주권을 얘기를 하니까 오해를 하니까 이런 걸 분명히 정리를 해주는 거죠. 먼저 사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모든 선택된 자를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작정하신 것이지 영원부터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들의 칭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을 때가 참에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 어떤 정확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면 선택된 자들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고 칭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이루셨다. 분명히 시간 안에서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님의 부활은요. 주님께서 죄 없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창세전의 그 구속 언약의 완벽한 성취를 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선택된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그냥 알아서 적용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또 이번에도 적절한 때에 그리고 실제로 하나하나 선택된 자들에게 적용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 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항의 내용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신다라는 것이 순서대로 쭉 기술이 되어져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되는 사역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영혼 가운데 다 일어나가지고 선택된 자들이 이미 영혼 가운데서 칭의되는 그런 게 아니고 성자께서 때가 찼을 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분명히 시간 가운데 있었고 또한 성령께서 적절한 때에 이를 선택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분명히 시간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동떨어지게 하늘에서 모든 게 그냥 싹 다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을 이 시간 가운데서 이루시고 또한 이 시간 가운데서 적용하심으로 하나하나 이뤄 가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게 뭡니까? 그러면 분명히 100%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절대 거기에 우리의 반응이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 우리의 반응이 거기에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죄악됨을 직시하고
자신의 죄악됨을 직시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을 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지 우리와 동떨어지게 어디선가 다 이루시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운명론적인 주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믿으면 되게 신앙이 허무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냥 막 방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할 동기도 없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 분명히 이해하게 해주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단지 교리적 진술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은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곳에 나와 있지만 여기 한 곳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일단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나오죠. 누구겠습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너희들. 그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를 그런 너희들도 선택된 너희들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원수가 돼 있었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절대 선택된 너희들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었는데 오해하고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냥 단지 못 깨닫고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분명히 원수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것은 실제였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 시공간에 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항이 말하는 내용은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냥 이 사실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균형을 이제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22절 좀 더 보시면 일단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게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법정적으로 의롭다 하심. 이게 칭의와 관련된 말씀이겠죠. 그죠? 이 주님의 성취를 딱 우리가 근데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제시하신 것으로 근데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딱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다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바울은 이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의 대속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 성화의 동기인 거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구원의 수혜자들인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라나게 하시려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음과 또 그 목적을 말해줬으니까 자 이제 대속하셨고 목적도 알려줬으니까 이제 너희가 알아서 참 잘해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죠. 23절 보시면 우리말로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한번 영어로 보시면 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견고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그런 맥락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만약에 너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게 되면 그 믿음 안에 살면 이라는 거죠.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또 그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성도는 점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뭔지를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이렇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또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쓰는 것,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쓰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정확히 도대체 뭘까요? 자, 이어지는 5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5항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죄를 계속하여 용서하셔서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죄에 의해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여움을 받는 자리로 떨어질 수 있으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 비치는 것을 누릴 수 있다. 자,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영단번에 의롭다 여겨진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배워왔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여러 가지 군데가 있지만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아주 우리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10장 14절인데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죠? 자, 근데 지금 읽은 이제 5항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그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미 의롭다 하신 자들의 그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신다. 계속해서 용서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정말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빠져들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못 가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영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생각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생각을 합니다. 아니, 회개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회개가 필요하죠.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영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는 무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회개를 잘 못하는 거죠. 회개가 입에서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마음을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주 10계명 듣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매주는 아닐지라도 정말 그 가운데 10계명의 말씀을 나에게 비춰봤을 때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사실은 왜 회개를 진지하게 내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를 내가 진지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회개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 생각은 또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한두 마디 정도는 하시는 수준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회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틴 루터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말에는 동의하면서도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 회개는 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진짜로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대로 회개지지 못하게 하는 오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좀 잘 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신앙 고백에서 회개의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때 자세히 보겠지만요. 오늘은 이 영단번의 의롭다함을 받아서 결코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과 그럼에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의 그 관계를 좀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신앙고백 5항의 첫 문장에서 믿음으로 영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하신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좀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사실은요,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분에 변한 거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이 신분은 절대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질 수 없죠. 천주교처럼 어떤 대죄를 진다고 해가지고 구원에서 탈락되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뭡니까?
그렇게 신분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칭의함을 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죄를 진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이런 거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진다라는 그 사실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의를 전가받아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아들, 딸이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사는 그것이 정말로 현실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면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겠습니까? 그냥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징계하시겠죠. 그죠? 왜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셔서. 고통을 보는 걸 즐기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앙 고백은 영단번에 의롭다 함 받은 신분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에 의해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여움을 받는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성적인 노여움. 이것은 공의의 심판으로 죄인을 진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는 자녀를 사랑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인 징계라서 당연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징계죠. 그죠? 사실 징계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근데요,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잘 생각해보면. 그죠? 오직 거듭난 진짜 자녀에게만 이런 징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잠언에 보시면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11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녀는요, 말씀대로 징계를 경히 여기면 안 되고 그 꾸지람을 싫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징계를 경히 여긴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히 여기는 거죠? 징계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거듭난 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가진 죄성에 의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보시고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가 바뀌라고 징계하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자녀, 올바로 된 자녀라면요, 그 징계를 어떻게 대해야 마땅한 겁니까? 그 징계를 중히 여기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마땅한 거겠죠. 그죠? 그 결과가, 그 몸부림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오는지 아닌지는 2차적인 문제고, 일단 그 징계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아가려는 반응을 해야 맞는 겁니다. 자극이 오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맞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징계를 경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반응합니까? 보통 사람은 자신의 진짜 문제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늘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죠. 그게 안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합니다. 내 잘못을 직접 대면하면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니까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가 뭔지 알면서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죄인이니까. 사람은 어차피 절대 안 변해 하면서 그냥 그걸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징계를 경히 여기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태도로 징계를 대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그런 태도로 대할 때, 그런 태도로 우리의 죄를 대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징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그 순간 또다시 무시하고 또다시 우리가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하거나 끝까지 거기에 반응 안 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답 없는 죄인이야 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만다면
그게 되게 겸손해 보이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게 반응하고 만다면 그건 절대 건전한 그 자기 부인이 아닌 거고요. 또 다른 죄를 짓는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녀가 끝까지 못 알아들은 채 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한다면 끝까지 나는 원래 이런 애고 나 이렇게 사는 게 좋아라고 한다면 아니면 뭐 말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조금 더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부모를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고백 5항은 자신을 낮추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 어떤 공식, 어떤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와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자녀에게 마땅히 나와야 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건 아니라고 징계의 제스처를 취하셨을 때, 아니 그러기 전에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라면 그 자녀는 마땅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신앙 고백에 나온 대로 자신을 낮추고 자기 죄를 아버지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어떤 꼭 큰 죄를 지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맨날 방종하고 맨날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고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도 없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회개에서 우리가 다시 어떤 속죄를 받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영단번에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로 속죄함 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모습이 회개라는 겁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모습. 그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회개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성도를 위한 주기도문을 주실 때 무슨 기도 주셨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라는 기도를 주셨죠. 그죠? 이미 영단번에 사함 받았는데 왜 또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냐가 아니고 영단번에 사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녀가 그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께 또다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 회복,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되게 관계적인 거죠. 그죠? 자연스럽고 관계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걸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회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단순히 회개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걸 오해해서 많은 때 단순히 후회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진실되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회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기도 한번 진하게 하면 마치 내가 지은 죄가 지워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회개는 정말 말 그대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이것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한 아빠가 아이가 거짓말하는 것을 봅니다. 거짓말 나쁜 거고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고 말했다라고 해봅시다. 좋은 반응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또 바로 거짓말한다면 그 아이의 울면서 한 그 말이 과연 진심이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까요? 울었다고 해서 그게 진심인 건 아니죠. 그죠? 이처럼 회개는 그저 후회하고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진하게 한번 우리가 눈물을 흘렸다고 지은 죄가 지워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담담히 기도하면 용서 안 됐나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아쉽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용서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 이런 맥락으로 생각할 게 회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눈물 귀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한 것이 아버지 앞에서 죄임을 깨닫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말로 회개 기도할 뿐만이 아니고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죠. 전혀 돌이키지 않으면서 말로만 회개 기도할 때 그게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죠? 똑같은 짓을 계속 지으면서 똑같은 기도 계속하는 거 평생 동안 평행선처럼 얼마나 공허한 것이겠습니까? 그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히 돌이켜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보통 지은 죄 또 짓고 넘어지는 곳에서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런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의 그 방향성을 가질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잘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이만큼 변했습니다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로 돌이키는 거가 회개라는 거죠. 완벽히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수준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평생 회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벽히 못 돌이키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회개해서 속죄함을 받는 게 아니고 반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자가 회개하는 거니까 우리가 평생 회개하며 산다고 해서 그것은 절대 우리의 또 다른 멍해가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아버지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 안 해서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지만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 더 깊이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고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 안에서 그것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자녀가 믿음으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삶의 모습으로도 진짜 돌이키는 회개를 내어놓는 그 거룩으로 이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 모든 교리가요 다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엮여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해를 못하면 믿음으로 완벽히 의롭다함 받은 것 따로, 회개 따로. 그래서 둘 다 화해가 안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자 이사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의의 옷을 입은 자녀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신앙고백 설명대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받은 믿음으로 회개를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녀에게는 평생 동안 늘 반복돼야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언제나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교만하고 강팍하고 무감하고 게으른 그 마음이 문제인 거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나아오는 그 행동을 더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5항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죄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셔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용서하셔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회개 부분을 살펴볼 때 다시 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5장 6항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사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죄를 버릴 때 그는 긍휼을 입게 된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똑같은 살아있는 믿음은요. 그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회개케 하는 거고요. 그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따뜻한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이런 믿음과 회개와 용서의 그 사이클 안에서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 사이클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성화를 경험해 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5항 마지막에 나온 대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 비치는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클 안에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게으름이라는 거가 방종하고 게으름이라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왠지 게으름은 좀 덜 위험한 죄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사이클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누려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내가 잘할 걸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고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 우리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인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그 신분으로 아버지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회개하여 늘 용서를 경험하며 자라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에게 언제나 동일한 방식인 거죠. 절대 이건 언제나 동일한 거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시기상으로 다른 점이 좀 있지만 그 기본적인 구원의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점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정받고 구원받는 게 전혀 아니고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항목 6항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 아래 신자들의 칭의는 이러한 모든 면에서 신약 아래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고 같다. 그죠? 칭의에 대한 챕터라서 칭의만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전체 구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설명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어디에 있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 여김받고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 정리해보면 일단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이제 온전한 순종으로 의를 이루셨고 우리는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그 의를 전가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제 법정적인 내용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 칭의는 이미 창세 전부터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깨닫는 그런 어떤 게 아니고 정말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다. 정말 실제적인 칭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진짜 성도는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당연히 고민해야 하고 아파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죄를 자각하고 고민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영단번에 의롭다 여겨주시고 너무 귀한 자녀의 신분을 주시는데요. 이 복된 신분을 우리가 받고도 사실 자녀에게 또다시 봉착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전히 그 복된 신분을 받고도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잘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너무 큰 문제인데 오히려 신분 변하기 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유로 이게 정말 더 문제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거듭났고 이렇게 큰 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너무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영단번에 칭의 받았다라는 그 귀한 사실, 이신칭의를 오해해서 날마다 내어놓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이를 회피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어떤 직접적인 죄를 짓는 것보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지 않고 그래서 늘 밋밋하고 그래서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아는 자녀는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녀는요. 절대 이런 회피하고 방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 안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내어놓아야 된다. 반응, 이 관계잖아요. 어떤 구원의 공식을 외워가지고 거기에 적용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내가 관계 가운데 일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뜻 안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성도는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믿고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하는 삶, 인생 가운데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풍성히 알아가게 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도구로서 사용돼서 우리를 칭의함을 받게 하고 동시에 마음으로부터 회개케 하여서 우리를 또한 성화로 이끄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의 현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나 그 후에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철저히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공식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죠.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존 뉴턴이죠. 그 존 뉴턴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뉴턴이 나에게 준 메시지로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네가 가난하고 곤고한 죄인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자네를 생각하시네. 그러니 자네가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자네의 생각으로 스스로를 낙심시키지 말게나 우리의 의원이신 주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의 질병은 절망적일 수가 없을 것이네. 그분이 자기에게 나온 자를 내쫓지 않으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죄는 많지만 그분의 긍휼은 더 많고 우리의 죄는 크지만 그분의 의는 더 크며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네.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믿음이 없는 것에서 비롯한다네. 그런 우리의 불신앙은 율법주의적인 정신의 잔유물일 뿐이라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정신으로 어떤 일사각오로 죄를 회개하고 성화를 이뤄내자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주님을 이전보다 더 온전히 믿고 더 온전히 신뢰함으로 정말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런 반복되는 회개의 삶.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반복되는 회개의 삶, 복된 구원의 길을 걷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그 풍성한 구원을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라는 것의 그 깊은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자유함과 기쁨을 깊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을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의 여전한 죄성도 더욱 분명히 인식하여서 날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굳어지고 교만한 마음을 깨주시고 그로 인해 저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회개를 내어놓는, 그리고 그 회개 가운데 용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를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